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연의 법칙을 말해주는 사자성어 가운데 종과 득과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남다는 뜻입니다. 자연을 통한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과 득과 종두득두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심을 때가 되어서 심는 일에 순종하면 응답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간단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과 성경의 진리를 잊고 사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윤리에 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일컬어서 황금율, 골든 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골든율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 의미는 주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 새겼다고 해서 황금율이라고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뿐만 아니고 인간의 기본 도리로서 마치 황금으로 여길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교훈인 것을 의미합니다. 탈무드에서 랍비 힐렐은 율법의 핵심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상대에게도 시키지 마십시오.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하기 싫은 것, 한마디로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을 것이니 시키지 말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정신이면서 다른 모든 것은 그 설명이니 가서 이것을 실천하시오. 이렇게 랍비 힐렐은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은 상대에게도 하지 마시오. 현대판 잠언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물이나 모든 인간이나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법칙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리이고 진리이며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변할 수 없는 진리에 순종하는 피조물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만이 이곳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콩 심는데 콩 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콩을 심었다고 하는데 지내고 보니까 팥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각자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리라 하는 진리 앞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된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본문 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옵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학자들마다. 여러분들은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목사님 잘 상계하지. 목사님 말씀 전파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목사나 교사를 일컬어서 이렇게 의미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의 언어에 보면 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언어에 보면 이해하게 하다, 귓가에 울리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기는 목사나 교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함께 해석을 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멘토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잘났습니다. 스스로.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면서 정말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또 제 주위의 사람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자신도 사람에게 묻거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글이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쉽게 우리는 그런 정보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잡해집니다. 정보와 지식을 알고도 오늘날 사람들은 더 힘들고 피곤하고 더 두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넉넉함도 별로 없어지고요.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각박해져서 말라가는 극대극의 갈등 시대로 우리는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뉴스에서 얘기하는 신냉전 시대. 그렇죠. 어느 칼럼니스트가 냉전의 부활이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극과 극이 대치하는, 내 편 아니면 네 편, 내 편 아닌 사람은 무조건 반대편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뭐 국가와 민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인은 멘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멘토를 잘못 뒀어. 멘토가 없는 거예요. 스승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그저 꿀송이 같은 달콤한 소리에 우리 귀가 어느 정도에 이미 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좋은 소리만 듣기에 이미 길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때가 이르르니, 그 지금 때를 얘기하겠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허탄한 야기 무엇일까? 제가 혼자 생각하고 또 제 아내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가끔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상당히 허탄한 이야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의학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이, 어떤 자연의 상식도 없이 그저 귀로 듣고 조금 아는 것으로 그렇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오늘날 혼란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릅니다. 아닌 줄
전혀 모릅니다. 그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운동 경기를 보면서요, 모두가 코치고 모두가 감독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그러지 않나요? 야, 굴러 패스하면 어떡해? 다 감독들이에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 잘난 맛에 산다는 그 얘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헛똑똑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 헛똑똑이의 일부가 아닌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목사님의 집회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밌더래.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설교는 재밌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이미 알고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장 초보 목사가 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대로만 얘기한대. 예, 성경대로만.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것, 이것이 초보 목사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말도 좀 하고요, 농담도 좀 하고요, 웃는 소리도 좀 하고, 그래서 설교가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꼭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무겁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사실 설교하는 제 자신부터가 조금은 이렇게 늘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사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지금 교회에 안 나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꿔 말하면 가나안 성도. 가나안 바꿔 말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 있게 믿으면 좋은 척 다 하는데 설교는 재밌어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복음을 능력을 주셔서 정말 설교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혼자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끝자락에 이렇게 숨 죽어가는 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교회 안 나간 지 수년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 어떤 장로님이 커피 가지고 나가는 자기를 보고, 교회는 친교를 안에서만 해야지 커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스타벅스인지 알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나. 예, 뭐 큰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분은 이제 장로님 보고 교회 다녔던 거죠, 결국은. 예.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알고 있는데 그 진리로 인해서 자기는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남은 구원해 주면서 자기는 패망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이요. 헛똑똑이. 그렇잖아요.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자신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직분은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 헛똑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돌아봤습니다. 예, 매번 설교하고 매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가. 예, 제가 만약에 영적 헛똑똑이라 하면 제 스스로도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 자신에게도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변화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신 줄 저는 또 공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실천할 때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한 자정의 가사를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도 주님의 감동이 되고 또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기 속이다 이 언어를 플라나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요.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에서 벗어난다고 할까? 공동 번역은 좀 쉽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이 뜻이래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해내는 생각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내는 생각.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스스로의 뜻은 자신이 자신에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자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듣는 것이에요. 꼭 이런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건져내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로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인데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다 팽거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답답함의 문제를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많아요. 내 스스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실까?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한마디의 외침만 가지고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실 앞에서 이것 한 가지만 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심읍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주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심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심으면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함께 심는 것입니다. 순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거둡니다. 어떤 것은 수년, 오랜 세월 걸쳐서 걷게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심어도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간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은 옵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내용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만홀히 이것은 입을 삐죽거리다 혹은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하는 비웃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옵신여기면 너도 옵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안에 오늘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내가 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과연 전능한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분을 계시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제가 설교하면서 아마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산은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사는 예루살렘 성산 나를 도우는 그 장소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으로 상대를 평가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도 똑같은 공의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의 진리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고 지금부터라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심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할 때 진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된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성령 안에서 심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거스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영적인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났더니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하고 있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일게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이 좋아서 더 하잖아요. 예, 오늘날 가장 참으로 세상을 뒤바꿔 놓는 그 두 가지가 저는 성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환. 예, 성에 대한 개념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심지어 지난 주 중에 제가 봤던 어떤 뉴스 중에 한국의 그 보수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 대구 지역에 거기서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예, 제가 언제 우리 한철 목사님 그 사업장 그 직당에 신방을 가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밑에 라비에 일찍 내려와서 우리 집사님 정리하고 내려오신다 하기에 내려와서 아주 신나는 그런 어떤 그 축제 같은 그 행사가 있어서 제 아내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 너무 좀 이렇게 그 익사이딩 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내려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거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는 퀴어 행사예요. 깜빡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 행사한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보편화 돼버린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선이 이미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선이 무너져. 또 하나는 약입니다. 약. 자료에 가면 5대양 6대주의 전체 바다는 빼고 5대 대륙의 이렇게 그 형상을 보니까 저쪽 아시아 쪽 밑에 자라그만 좀 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직도 그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빼고 나머지 민주주의 자유국가라고 얘기하는 데는 전부 다 거의 적색, 거의 노란색에서
위에 상응하는 그런 적색 경보를 다 하고 미국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의 적색입니다. 50개 주가 마약에 대해서 이제 노출됐는데 보통 마약에 대한 수치를 뭐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치를 20으로 보면 그것이 아주 대등한 유치라고 그래요. 2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해서 미국 이쪽은 몇인가 331이라고 그래요. 수치가. 그러면 한국은 20 이하일까? 한국도 31 이상이랍니다. 이미 전 세계가 약에 중독돼 가지고 그래서 뭐 오늘날 무슨 무기 있는 것은 태반이고요. 그냥 감정으로 한번 기분 나쁘면은 그거 뭐 방아쇠 한번 잠기면은 이번에 타주에 있는 어느 부부 사건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제 가족 이상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다시 보고 기도하고 다시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그 산모가 8개월 된 태아의 아기가 있는데 일면에 인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그냥 그 총알을 잡아다녀서 4발 5발 맞고 현장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그 아이 8개월 된 아이는 잠깐 수술해서 이렇게 그 아버지는 팔에만 총살 맞아서 아버지가 잠깐 안 왔는데 그 이후로 금방 이렇게 목숨이 잃게 되는 그래서 태아의 아이와 함께 오늘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이제는 다 망가져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육체로 심으면 결과는 다 썩어질 육체만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뭘 심을까요? 라고부터 다시 기초가 시작되어야 되는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묻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심고 거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복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성령이 돼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이것이 오만이고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것이에요. 잠시는 자유롭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속 안 받으니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큼 즐겁고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 때부터 인류를 타락하게 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달콤한 마귀의 속삭임에 오늘날 온 인류는 선이 없어지고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란 심령에 5.16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란 심령에 5.16 혁명을 일으키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 말 법이 없느니라.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나의 몫입니다. 심은 것만큼 베풀어 주십니다. 1개 심으면 30배, 2개 심으면 60배, 3개 심으면 100배. 꼭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씨앗을 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고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있으면 그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얼만큼 심고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심고 있는가? 내 육체의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심는다는 것은 무슨 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소원만 가지고 심어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사는 복된 성도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된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것은 선하고 착한 것을 기회 되는 대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것은 선하고 착한 것을 기회 되는 대로 심어야 한다. 본문 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도의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과 착한 행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 good work, 이것을 헬라어 언어에는 두 가지로 해석해 줍니다.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와 킬로스라는 단어인데 아가토스는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면, 선한 일, 내면. 그 다음에 킬로스, 이것은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의미를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스라고 표현한대요. 여기가 이 뜻은 여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굿네스, 선한 것을 뜻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 그것이 선한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선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은 윤리 도덕에 불과합니다. 이건 착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착한 거나 선한 거나 다 비슷하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선함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다. 착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선하고 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건 자기에게서 나온 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봉사 헌신의 자리에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창조의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성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바로 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본성의 흔적은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저거 안 변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죠. 우리 남편은 관뚜껑 닫혀야지 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 관뚜껑, 저도 관뚜껑 덮일 때 변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요 변합니다. 우리 제 본성은 혹시 흔적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벽에 못을 잘못 박았습니다. 그럼 잘못 박으면 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패칭을 하고 아무리 거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그 흔적은 사실 원래보다는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 박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건 뭐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영원히. 그런데 믿는 저희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빼잖아요. 빼고 났을 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원래 타고난 본성들은 사실 잘 안 변하는 듯 합니다. 예. 제가 어떻게 이것을 그렇다 저렇다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세 자신을 보더라도 또 안 변해요. 예. 그 못된 성품은 다소 어느 순간에 나오잖아요. 늘 회개하고 후회하는데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 거듭난 성품이 그 못된 성품보다 더 위에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뀐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대하는 것도 끝까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저 인간 교회 다닌 지 언젠데 직분 얘기하면서 아유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안 잡아가요 끝까지. 그 뭔가 교훈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인간 빨리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고개를 까딱거리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물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요 업앤다운도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때로는 감정 때문에 업앤다운 생긴데요. 우리 또한 업앤다운도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십자가 한 분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십자가라. 십자가. 주님이 그렇게 그 죽임을 다 당하신 것은 우리 변화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심고 거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니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면 결국은 악을 갈아서 거기서 죄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매우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바닥에 두꺼운 침전물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격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이 생길 때,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휘저어질 때 너무나도 흉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오물이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분노와 마음의 질투와 우리의 잔인함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걷어내야 해요. 걷어내야 합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닮아가면,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가면 우리는 자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이 구절만 보아도 마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용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노하게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토양입니다. 묵은 토양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묵은 토양을 걷어내고 개토를 하고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에 게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거 거두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밭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일 기경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그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착한 행실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주님이 그 성김과 수고의 헌신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것,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게 특별히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사는 가족에게 가장 잘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 지금의 가장 선물입니다. 프리센트, 현재가 선물이에요. 옆에 있는 분 갈아쳐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현재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가족, 그리고 성도인 것입니다.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특별히 부모님들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그분이 안 계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에게도 잘하시고 영적인 가족, 성도에게도 잘하십시오. 이 두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다. 기에 있는 대로 이들에게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매주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 서로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안부 전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정감가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와 축복으로 믿음과 은혜의 말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선한 일에, 그 착한 일에 주님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